우리는 저녁마다 모일 이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7장 31절부터 했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서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가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 그걸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실은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 군대를 모여간 이 발령 블레 사람이리이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라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대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인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 사람이 돌로 받아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덜치는 이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덜치는 이께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은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이다.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 블레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해 달리며 손을 주머니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이마에 돌이 이마에 박히며 땅에 엎드러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세상에 어느 책에도 없는 마음의 세계를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아무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어떠하니 그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전 제가 복음 전도자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 사함을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제가 대구에 파동에 있을 때였어요. 우리 조그마한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 그 당시에 육군 대령 한 분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그 뭐라 그럴까? 이군 사령부 감찰 참모라는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굉장한 분으로 이제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 집 사람이 한번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 연결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얼마 있다가 그 남편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합시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저녁에 그 집 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때 우리가 사는 너무 화려하게 사는 집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상상도보다 바나나가 있고 쭉 성경 공부를 하고는 또 봉투에다가 탁 돈을 넣어주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 될 정도로 정말 그분도 저를 참 많이 위해 줬고 저도 그분을 참 사랑했어요.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복음이란 것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분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바쁘시지만 시내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나갔어요. 점심 먹자고 점심 먹더니 목사님 이쪽 땅이 좋습니까? 저쪽 땅이 좋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여기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땅이 좋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잘 안 이루어졌지만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미국 가서 유학 공부를 하세요. 유학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박사가 되어 오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다 이끌어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대구에서 큰 동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동인교회하고 종록교회 둘 합쳐서 동록교회라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인데 그 딱 사표를 내고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난치는가 진짜로 그런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사람을 바꾸네 달라지네 변해지네. 이 책이 뭔데? 이 소리 말씀이 뭔데? 사람들 우리가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변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로봇이면 몰라도 짐승이면 몰라도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라면 말씀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이 정확히 말씀이 들어 변치 않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에 계속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 자기 방문 나가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울이 기도하는데
하면 생전에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젠 이상 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무엘 보고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어른들이 나와서 막 영접, 무슨 일입니까? 평안을 위함이다. 내가 제사하려고 하니까 이세와 그 아들이 와라. 그래 이세 아들 하나하나 이제 위에서 맞이서부터 쭉 왔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7 아들이 딱 왔는데 하나님 하나도 원치 않는 거예요. 사무엘의 첫째 아들은 너무 잘생겨서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가 보다. 아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 7 다 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는데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어요. 네 아들이 다 여기 다 왔느냐? 아닙니다. 말째는 아직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가 데려오라. 데려오지 않기는 올 때까지 난 식사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그래서 부랴부랴지 양을 먹이는 다윗을 딱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거나 똑똑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하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어있고 내 생각도 좀 들어있고 그런 사람 5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 그 아버지 아들 가운데 누가는 왕을 삼는다고 왔는데 어려지 다윗은 자기 말째 자기가 뭐 근데 막 야 다윗아 왜요? 빨리 와. 나 양 지켜야 돼요. 아무 소리 빨리 와 달려와. 헐떡 뛰어 달려가니까 빨리 사무엘 앞에 가니까 사무엘이 그 7 잘난 형들 놔두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산솜처럼 힘이 센 사람, 다음에 사울처럼 정말 참 준수한 사람 다 이제 뽑았는데 잘나도 말 잘해도 똑똑해도 인물 좋아도 하나님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대통령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사도행 13장 22절을 읽어요. 각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 만일에 각하의 마음이
각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 나라와 각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모든 걸 안 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각하가 만일에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 하나님의 각하를 통해 영원히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답변 대통령 대부분 어쩌면 마음 같이 하냐고 물어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나도 의롭습니다. 그 마음이 같은 마음 된다 해서 그렇게 쉬우냐고. 그렇게 쉽지만 귀한 거라고. 그걸 못해서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전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하는 아주 단순히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 죄를 씻으면 씻은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쉽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벌써 여기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죄인이라면 하나님 같은 마음 아니죠? 그렇죠? 그 이제 각하도 내가 의인이다 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하는 건 맞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예, 기뻐해요. 항상 사울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전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껍데기로 하나님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근본 마음이 하나님과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조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 말고도 왕 노릇할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겸비한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 13장 22절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온 이후에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어떻게 하냐 산성이에요. 꼭대기 산 위에다가 위에다 이제 성을 지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대포도 없지 비행기도 없으니까 산 꼭대기에 성이 있으니까 이 완전히 난공불락하는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성들은 성을 쌓을 때 보통 성 높이가 뭐 한 20m, 30m 돼도 20m, 30m 별거 아니거든요. 라기스 성을 함락할 때 적군들이 와서 뭘 했냐면 성 앞에 모래를 계속 갖다 부었어요. 모래를 계속 푸다 보니까 모래가 이제 산이 올라가 이 성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산이 있는 성이네 산 꼭대기에 성이 있으니까 모래를 갖다 부어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게 이제 옛날에 예루살렘 여부서 성이었는데 여부서 성을 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480년 애굽에 떠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빼고도 4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도 짓질 못했어. 왜? 거기는 여부서 족속이 사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부서를 치려고 하니까 여부서 사람만에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 물리친다. 왜? 산성이니까.
근데 다윗이 말해요. 우리가 여부서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라. 성에서 물길 있잖아요. 물길을 통해 올라가면 우리가 친다. 그래 밤에 물길을 다 올라가 점령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여부서 성을 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다. 다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여부서 성을 치는 거였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안 지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왜 나를 왕을 삼으셨나? 나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왔어요.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할 줄 몰랐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학교를 갔는데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막 전도 갔다 막 구원받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제 진짜인가 가짜 아닌가 싶고 막 그러고 진짜 나는 복음을 전하지도 한번 구원을 안 받아요. 악곡동에 갔는데 어떤 집에 새를 사는데 그 새집 주인 아저씨의 형님이 있는데 바로 윗집에서는 정신이 약간 많이 안 좋아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 형님 되시는 분은 매일 집을 뜯는 게 일이에요. 이쪽 뜯어다가 이쪽에다 붙이고 집이 전부 막 형편없이 되었어요. 근데 그 형수님을 봤는데 세상에 그래 착한 여자는 처음 봤어요. 뭐 그냥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뭐 지게 지고 들일 다 하면 아이들 공부지 거창 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봐도 남편이 정신을 온전치 않게 막 이번에는 이쪽 방 뜯었다가 이쪽 방 뜯었다가 매일 돌아 그것만 하니까 근데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을 해도 뭐 그래요. 제가 그 아줌마 너무 불쌍해서 저 아줌마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다. 착하기가 막 거지없어요. 그렇게 착해. 제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착해서 듣기 싫은 것도 뭐 다 듣는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믿으라 막 내가 어떻게 난 죄인이 막 하여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부인이 착한 부인이지 악한 부인이지 나중에 그 구분이 안 가더라고. 야, 약곡동 사람들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소망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노 내 마음에 그런 말 했어. 아무리 바늘 하나가 안 들어가요. 다 들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끝나요. 그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이야기 다 들어요. 다 듣고 나니 또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나 막 정이 뚝 떨어지는 거라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아줌마가 미역 김팔로 와가지고 한 1시간 반 전에 구원을 탁 받는데 그 유명한 손을순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은 똑같은 나이 또래고 똑같은 부인인데 이 부인은 남편이 정신이 안 좋아가지고 어렵고 이쪽 부인은 남편이 앞을 못 봐서 어렵고
둘 다 여자가 그 집을 다 이끌어가요. 막 머리에다 차 이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시골은 돈이 없으니까 밀 한 대 주고 보리 한 대 주고 그걸 잔뜩 이고 막 목이 진짜 부러지도록 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파는데 한 시간, 한 2시간 가까이 복음을 듣는데 전하고 처음으로 복음을 구원받은 그분이에요. 지금도 보고 싶은데 아마 저보다 나이 그때 한 24, 5쯤 더 많으시니까 아마 지금 아마 거의 10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살아계셨으면. 한 10여 년 가까이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분도 밥 해놓고 밥 이제 불 떼놓고 이제 시골에 뜸들이는 시간 동안에 주인자 된장들을 막 달려 2km 되는 거리를 어쩌니 가다가 갈 때마다 이 자매님 또 여우하고 치네. 여우만 내가 애를 먹었다 하고 여우 내가 암만 삼켜도 안 보는데 그 자매는 갈 때마다 여우 만나요. 여우 그 자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면서 나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이제 뭐 우리 아이들만 나오다 그 자매님 나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아줌마 하나 둘 따라 나오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시대에 가장 원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걸 원하는데 그 사이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 짓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 밥을 먹고 잠을 자도 복음 전하기 위해 잠을 자고 아이와이 폰에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투모로를 해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그라시아 삽찬에 복음을 위해서 하고 월드 캠프에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칸타타에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내 마음에 있는 힘을 다 거기 쏟으니까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이 나는 옛날에 그냥 그 자매님 구원받고 몇 명 구원을 받으시 오늘처럼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할 줄 몰랐는데 대구 파동이 있으면서 그때 시간이 많아서 새벽 일찍이나 성경을 읽고 아침 먹고 오전 내내 성경을 그런 동안에 모세 오경을 많이 읽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을 읽는데 이 모세 오경이 그렇게 재미있는 책인 거예요. 어떻게 그 신비하든지 그리고 거기 모세 오경 전체가 죄사함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어요. 창세기 읽든 출애굽기, 레위기 읽든 민수기, 신명기 읽든지 그러면서 전에는 저희들 교회 나와서 한 3년 나와야 구원받을까 말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하루 만에 구원도 받고 막 사방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못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방 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막 섬기다가 재앙을 만난 또 하나님께 빌고 나와서 그래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이제 사망의 대지에 건져주고 또 도와주면 또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여부서 성인데 거기는 완전히 산성이라 점령하기 어려운 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44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여부서 성을 쳐서 멸해서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여부서 사람들은 그거 정확히 알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서 성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 너 절대 못 쳐들어와.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절뚝발에 너희들 이겨. 다윗이 말해 누구든지 여부상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면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라 그랬어.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부성을 치고 그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 있던 그 자리에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IYF를 하거나 마인드 교육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월드 캠프를 하거나 그라시아스 칸타타를 하거나 모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 교회가 가서 미국에 작년 3월 달에 처음 CLF를 했는데 그게 8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복음 전화 없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수양회 때도 복음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봄 대전도 집회, 가을 대전도 집회, 월드 캠프 또 있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 키움, 다음에 엄마 마음에 도깨비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악마가. 예. 한꺼번에 얘기 잘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제 자매님 날 간증하는데 너무 재밌는 간증을 하대요. 자매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윗이 일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제가 이 말씀 많이 써요. 대통령, 장관 만날 때마다 항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각하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면 각하를 통해서 각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각하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의의도 없다면 어렵다 하시고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단순하지 그죠?
그 성경을 딱 펴서 각각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각할보 어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할보 어렵다고 하시는데 각하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난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막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실 때 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대통령이 다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예수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고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봐 여러분들 그냥 생각이 달라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이 나라를 복되게 할까? 어떻게 정신에서 후대 사람들에게 욕 안 얻어 먹을까?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해줄까?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까? 어떻게 나라를 평화롭게 할까? 어떻게 범죄를 줄일까? 어떻게 마약 중독자를 내쫓을까? 대통령 되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저는 단 그거 하나 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다윗이 진짜 양을 먹이고 있는데 형들 다 불려가는 거예요. 형 어디 가는데? 아, 너는 양 좀 지켜봐. 형들 좀 바빠. 왜? 뭐 하는데? 사무엘 그 선지자 왔어. 왜? 그러니까 몰라도 돼. 좀 있으네. 금방 갔다 올게. 형들 다 간 거예요. 이 형들은 아예 다윗이 왕 될 건 상상도 안 해. 너는 오지도만 네가 무슨 왕이 돼 쫄개가.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아들 둘째 아들 보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기름 부으면 되겠다. 기름 딱 부으려고 폼을 잤는데 여호와께서 붓지 마라. 내가 보는 건 사람의 눈과 같지 아니하니라. 부으려고 해서 딱 끝이 뿌렸어. 7 다 지나갔는데 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냐 그러니까 말째가 있는 저 양 지킵니다. 빨리 불러와라. 불러보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기름을 부어라는 거예요. 다윗은 딴 사람보다 뭐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키가 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이세 아들 다윗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가 이제 그건 사실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나하고 마음을 다 같이 한다면 내가 이 책상 많은 금덩어리가 있는데 죽을 때 너에게 주겠다 한다면 저하고 마음 같이 하는 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쉬워요. 목사님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감자 삶은 거. 오늘 저녁에 저녁을 안 먹으려고 생각했어요. 점심을 하도 많이 먹어서. 저는 밥맛이 와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옆방에서 감자를 삶아가 왔더라고요.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옆에서 쑥떡도 옆에서 그것도 맛있고. 오늘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야구르트하고 카스테라를 주는데 기왕 못해 야구르트 가져와서 또 하나 먹고 하나 나눠 먹고 그 빵을 먹는데 카스테라가 너무 맛있어서 문영준보다 체면도 없이 내가 아끼고 있는 지가 다 먹고 막 그거에 또 싸울 수 없잖아요. 같은 목회끼리 그렇잖아요. 나중에 막 내가 그래 싸웠단 뒤에 아이고 박 목사님 째째야 이거 저 카스테라 좀 먹었다고 막 얘기 막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죠. 저도 그런 소리 듣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좀 섭섭해도 참고 재미있어요. 저들 모이면 재미가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예를 들어 사법고시 합격하라고 하면 저는 아예 포기했어요. 방문택 장문화 하지 그런 거는.
저는 아예 포기했어요. 지금 방문에 제가 일본 가고 없거든요. 여기 분명히 없을 거예요. 내가 알아요. 어제 일본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 하고 그래서 얘기한 건데. 그런 건 내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 딱 하나, 예수님 보내서 우리 영혼 구원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 하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 딴 거 위대한 건 못해도 예수 믿으라 소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어려운 공식 뭐가 어찌고 뭐 공식 그거 뭐 지식 다 하나 두고 제사 받는 그건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하는 거 마음 갖추는 게 어디 있노? 하나님 진짜 막 그저 뭐야 사시 합격돼가지고 하는 거 마음 같이 한다고 하면 저는 아예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너무 쉬운데 다른 목사님도 성경을 어떻게 읽길래 성경 늘 읽어도 죄인으로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딴 건 아무것도 안 주시지만 내 마음에 복음을 열어주셨구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셨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대충 이야기해도 한번 고속버스 타고 서울서 내려오는데 대구를 가는데 대구 살 때인데 옆에 그때 저는 한 뭐 50대 초반이고 한 60대 중반의 신사가 탔어요. 장 쪽에 그분 타 저는 안쪽에 탔는데 둘이 이야기 참 재미가 있었어요. 한참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 각도를 조금씩 복음 쪽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창 쪽으로 고개가 가대 돌아오질 않아요. 리모컨도 없고 그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난감하대요. 건강 휴게소를 지나서 바로 지금은 그 도로가 그때는 당지의 터널 아주 긴 터널 입구에 아주 계곡 있고 다리가 있는데 바로 다리 입구에서 오른쪽 앞바퀴가 펑 하고 터졌어요. 차가 기우뚱 하는데 그 막 수백 미터 절벽 굴러 떨어질 판이었어요. 제가 교장선생 얼굴을 끌어안았어요. 근데 막 겨우 차가 섰는데 세상에 10cm도 안 되거든. 조금만 들어가면 막 다 차가 굴러는데 모두 내려가면 막 한숨을 지고 그래 이제 뭐 타이어 다시 갈아 끼고 출발하는데 진짜 리모컨이 줬죠. 교장선생 고개가 돌아왔어요. 목사님 왜 내 머리를 안 하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귀하신 분인데 차 굴르면 머리 다칠 것 같아서 머리 안 다칠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목사님 머리는요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저야 뭐 아직 젊으니까요 마음을 다 열었어요. 대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전교생 모아놓고 제가 강연 한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고. 참 재밌어요. 전교생 교련복 입혀가 운동장에 딱 앉혀놓고 제가 한 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해한 사람 많은데 저들이 암만 방해한다. 저들이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 내 길을 여시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내 앞에 복음의 문을 열 누가 그 복음의 문을 닫아.
이 복음으로 말며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뭐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하고 하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문을 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몸뚱이만 다이아몬드를 걷어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변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큰 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장 유명한 복음전도 D.L. 무디가 있는데, D.L. 무디는 무슨 일 했냐? 하루에 한 번씩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난 항상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떨 때는 저녁때가 다 됐는데 복음을 한 번 못 전하니까 그냥 막 길거리 뛰어나갔어요. 오늘 나 복음 전해야 돼. 오늘 복음 안 전하면 그냥 내가 못 자.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구두수성공인데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한번 D.L. 무디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무디 씨 문학 좀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당신 설교서에 문법이 잘못된 데가 10군데나 됐습니다. 무디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 죄송하다고. 다른 사람 내 설교도 그 은혜를 입는데 당신은 내 설교도 시험이 들었네요. 그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아무도 안 시키면 막 목사님 간곡하게 부탁했대. 교사를 시켜줬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 가서 곰 가죽을 하나 샀어요. 곰 가죽을 사가지고 공원에 가서 아이들 노는데 곰 가죽 화장실에 가서 곰 가죽 입고 나오니까 아이들 곰 나타났다고 막 겁나는데 아니야 얘들아 착한 곰이야 이리 와봐. 곰이 말하거든. 깜짝 놀라보니까 사는 곰 가죽 쓴 거예요. 곰이 춤을 추는 아이들이 재미있어 따라오는데 나 따라올래? 따라오는 교회로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D.L. 무디가 교사가 되고 난 뒤에 주일학교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시들하게 여겼는데 저 사람 시키면 뭘 할 줄 아나 싶은데 이 사람 뭐 말도 잘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배운 것도 없고 진짜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 다 변하는 거예요. 정말. 이 D.L. 무디는 자기가 복음자 남이 나에게 뭐라는 거 개의치 않아요. 남이 뭐라고 욕을 하든 뭐라고 싫어하든 어쨌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세우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디는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 시카고란 도시를 거룩한 성으로 만들었어요. 시카고가 미국의 제일 종교성이 높은 도시고 시카고의 교회가 제일 많고 시카고 무디가 그 시카고에 있으면서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해 미국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분은 그냥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기 기뻐하시니까 내가 잘할 줄 알든 못하든 간에 하루에 꼭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하면 꼭 전한다. 그러니 그게 이런저런 때 하루 안 될 때가 있는 그래 막 어째든지 간에 막 밖에 뛰어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안에 이분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구원을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삽니다. 근데 삶에 매여서 좀 더 좋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만족한 삶을 사는데고 애를 쓰는데,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거 틀려요. 가장 행복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1000번, 10,0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이 구원을 받고는 내 이렇게 평안을 준 복음,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준 복음, 나를 복되게 한 복음, 내 마음에 두려움을 쫓아준 복음, 내 죄를 벗게 한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복음 전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제 삶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떤 마음이 그 자세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 미련한 사람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이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이제 일할 때 암몬산 나하스가 장애가 됐는데 이겼어요.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 그 장을 못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바로 골리앗이는 아주 큰 장군이 나타났어요. 그 키가 6규빗 1뼘인데 한 규빗이 45cm니까요. 2규빗이면 90cm예요. 6규빗이면 2규빗에 셋이니까 3, 9, 27, 270cm예요. 6규빗. 한 뼘이니까 30cm 않고 키가 3m예요. 그러면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저는 성경에서 봤어요. 6규빗 한 뼘, 3m. 2m만 돼도 무지무지하게 크잖아요. 하와이 갔는데, 하와이는 폴리네시아인데, 남태평양에 섬들인데 섬을 세 구분해서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그래요. 폴리네시아의 여자들은 뚱뚱해야 미녀예요. 그리고 키가 커야 돼요. 내가 한번 하와이 가서 폴리네시아 여자하고 미녀하고 사진 한번 찍었는데 엄마가 국민학생 데리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피지 그쪽에 가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집회를 했는데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웃 섬들이 다 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막 진짜 절구통이에요. 내가 목사님 웃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요 폴리네시아 가면 저런 뭐 미인이라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폴리네시아라고. 아니 폴리네시아는 하와이가 폴리네시아 그렇게 뭐 하와이도 폴리네시아 우리가 또 폴리네시아라고. 진짜 거기 막 절구통 같아. 이래가 보통 이 정도 돼가지고 딱 그 일자로 또 뭐 이렇게 굴곡도 딱 쫙 그런 분들이 폴리네시아 미인이에요. 지금도 어디 가보면 폴리네시아 미인하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가보면 어딘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폴리네시아에 마이크로네시아에 멜라네시아에 다 복음이 들어갔어. 피지, 지지 하여튼 그 뭐 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피지는
우리가 보험제 목회자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피지 감리교 거의 총재가 제가 이제 갔을 때 작년에 갔는데 그 감리교 총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본소위 선교에서 피지 감리교 목사님 여러 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 피지 감리교 총재가 피지에 와서 굿뉴스 미션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감리교에게 전화를 했대요. 기쁜 소식 선교를 아느냐? 잘한다. 한국 감리교에서 피지 감리교 총재한테 어떤 교회 뭐 그건 지독한 이다이다. 그래 피지 감리교에서 우리 교류를 다 끊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듭난 목사님 한 분이 감리교 총재한테 가서 이야기했다. 목사님, 기쁜 소식 선교 그런 선교 아닙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 목사님들 정말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감리교 총재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2016년도에 감리교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아무도 몰래 월드캠프에 부산에 보냈어요.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기쁜 소식 선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보고 사진 찍고 기록해가지고 와서 보고해라. 그 목사님이 월드캠프에 참석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역사 이래로 어느 기록에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첫날 우리가 해운대에서 개막식을 하려는데 오후부터 비가 막 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아무 비를 피할 데가 없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디다. 비를 그치도록. 아직까지 저는 어느 목사님도 비 오는 걸 그치도록 하는 기도를 못 봤습니다. 그 목사님들 기도하면 비가 그칠 걸 믿고 있더라고. 그런데 집회 30분 전에 비가 그치고 하늘이 환하게 열리기 시작. 깜짝 놀랐습니다. 집회를 정말 어느렇게 마치고 30분 후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에 충만한 분들입니다. 그 수천 명이 모인 학생들 가운데서 한 명도 질서를 어기거나 다투거나 그런 아이들 늘 얼굴이 밝았고 시간마다 학생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가진 그 성경 지식, 그 가르침, 그 이야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깊이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가 목사인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갔을 때 피지교회 총회장 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쁜 소식 성경을 모르고 막았는데 이제 문을 엽니다. 피지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부터 저도 이제 6월 달인가 피지 가서 집회하기로 했고, 피지 지금 계속 목사님들 가서 목회자 모아놓고 집회라고 지금 수많은 피지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다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기왕 시작을. 지난 가을에 감리교 총재가
우리 대전도 집회 오셨습니다. 너무 기뻐가시고 이제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총재가 부산 왔던 그분이 총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PJ 이런 공로를 행했다 그러면서 진짜 그분이 우리 아주 친하고 가까운 가족이 됐습니다. PG에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월드캠프를 하는데 피아노가 하나도 없는데 몰몬 교회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PG에 유일하게 피아노가 한데 몰몬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피아노를 빌리려고 하니까 몰몬교 본부에서 허락이 와야 한대요. 그 몰몬교 피아노를 갖다 놓고 본부에서 아주 놔두고는 한 번도 안 쳐본 거예요. 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빌렸는데 빌리는데 그래 그거를 이제 본부에서 와서 허락을 해야 한다 하면서 본부의 직원이 미국에서 왔어요. 유타주에서 와 쭉 돌아보고 피아노 빌려줬어요. 근데 그 장관 내외분이 그 몰몬교회 성도였어요. 장관님이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인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해 재작년에 저희들이 서울 시청 앞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청 앞 옆에 호텔에 그 28년 30몇 층 되는 호텔에 우리가 식사를 했어요. 그 사모님 저보고 목사님 저 창 쪽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전에는 한 번이 부산에 와가 백화점에 갔다가 창 밖에 내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구원받고는 그게 다 떠났다고. 그분들이 PG에 우리 복음에서 얼마나 돕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막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 있어서 우리 같은 날이 뭔데 우리 앞에 일을 돕고 있고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하구나.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사방의 대적을 물리쳐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난 멋진 건물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밑에 천막에 있다, 성막에 있다. 이 말이 참 들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 7장 1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에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랬어. 수없이 다윗이 전쟁하고 많은 전쟁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이제 대적을 다 파하고 평안히 거했을 때는 가족들하고 파티도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신하들 불러서 공로도 청하하고 싶고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 안 하고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다. 나는 백향목을 만든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다.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된 뒤에 여부서를 점령하도 그 뜻이고 이 말도 이런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 그 마음을 봐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 말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진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있잖아요.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정말 이 더러운 자의, 정말 하나님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은 시장에 막 가다가 중도에 변질돼 가지고 회개는 있는데 죄 사함이 없는 회개를 많은 사람이 전파하는데,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똑똑한 거 하나도 없고 뛰어난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분명히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시의 모든 족속에 전파돼야 하는데, 모든 족속에 우리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길을 여시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 복음을 해요. 저들 가운데 오정환 목사가 온두라스 대사를 만났어요. 이 대사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나 우리 집에 식사를 초대했어요. 제 아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래요, 오늘날 대사 늘 얘기해요. 제 아내는 한국 전통 요리 잘한다 그래요. 몇십 년 동안 한국 전통 요리만 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외국 분들 청할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내 아내가 만든 한국 음식 한번 먹어봐라. 딴 건 다 놔두고 무지무지 맛있다. 그래서 초대해요. 식사를 하는데 이 대사님이 깜짝 놀란 것은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 가도 친작은 처음 봤어. 그래 그날부터 이제 저희들 교회 나오시는데, 지난 주일에 나오셨어요. 어제 인사하고, 내가 좀 바쁘긴 했는데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 안 좋겠으면 했더니, 오늘은 내가 다른 순서에서 못 하겠다고, 다음에 오겠다. 제가 미국 CLF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온두라스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이제 뭐라고 했는지 그분이 미국 CLF에 왔어요. 나를 찾아서 자기 온두라스 온 목사라 하더라고. 그러냐고, 온두라스 대사 하냐고 내가 대사 만났다고 했더니, 내 친구라고, 그분이 허락해서 왔다고. 거기 지금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쪽에 그 북미 중미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전부 해가지고 막 뭘 했냐면, IYF 지부만 건물 주겠다, 뭐 다 빨리 보내줘라. 정부가 막 그래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있구나. 너무 지금 에스파냐 대통령 저희들이 사역자가 많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이제 금년 여름 안에 이제 보내려고 해요. 너무 기뻐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소년 그 범죄 조직들이 있는데, 마인드 교육도 해주길 바라고. 요즘 우리 김기성 목사 다 휘어잡아요. 임민철 목사 뭐 전부 가서. 지난번에 콜롬비아에 제가 1월 달에 1월 1일부터 지난 1월 1일부터 제가 콜롬비아 집회했는데, 콜롬비아 1월 달엔 정부 관리들이 전부 외국 여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 집회하다가 반군에게 잡혀갔던 의원 한 사람하고 아주 그 정부의 높은 여자분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두 분 다 여자인데.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반군에게 잡혀간 아이들이
8살, 9살 된 아이들이 잡혀가서 아무것도 총 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 아이들은 뭐 8살, 9살인데 전혀 겁이 없으니까 앞서 보내고 이제 하는데 그 아이들이 800만 명이 되는데 이번에 반군하고 정부 타협을 해가지고 무장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반군에 끌려갔다서 교육 좀 시켜줄 수 있느냐고. 하겠다고. 이미철 목사가 갔는데 콜롬비아 이번에 가가지고 3월 달에 갔는데 콜롬비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 명예 대사 자리 줘라 하니까 바로 정부에서 임민철 목사 명예 대사 지금 임민철 목사 콜롬비아 대사예요 지금. 저 목사님들이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정부 딱 만나가지고 막 그러고 정부에서 마인드 교육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막 복음의 문들이 많이 열려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그 무슨 의무제로 1년에 10일씩 해외 갔다 오는 걸 모든 성도가 그런 법을 하나 만들고 싶기도 한데 이번에 또 이디오피아 항공사에서 지난 어저께죠. 어제인가요? 어제에 와서 우리 집에 점심 먹었어요. 그분들아 이디오피아에 이번에 그 총리된 그 오로모족 교육부 담당자 와서 우리 교육 이렇게 자기 나라 해달라 그 의논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저희들을 막 도와주려고 하고 복음자 길 열어주시고 또 이번에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는데 우리가 다 주관해서 하기로 그렇게 정부하고 있는데 대학 측하고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우리가 원래 월드 캠프 그때 하는데 그쪽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못 바꿔서 우리가 양보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월드 캠프를 하고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가 모이는 데인데 우리가 전부 주관해서 하고 진행하고 제가 마인드 강의하고 그래서 너무 그게 선수들만 7,000명이 모이고 전 인원이 3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가서 거기 노래하기로 하고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저쪽에 많은 나라가 문을 여는데 이제 우리는 한국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죠? 한국을 복음으로 채워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D.L. 무디는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그거 한번 D.L. 무디 한번 닮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사람 아니라도 하루에 그렇죠. 이틀에 한 사람이라도 처음엔 복음 좀 어려운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보고 그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 전에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변하고 아까 우리 그 자매님 간증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지 그죠? 그런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딱 있는데 블레셋에 장군 골리앗이 나타난 6규빗 한 뼘 3m 생각해봐요. 2m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큰데 3m 그러면 뭐 사람같이 창자루가 배틀재 같은 옛날 배틀재 안 봤죠? 막 한번 치면 한 50명씩 그자 쓰러지는 그런 차 휘두르며 나가면 막 무서운 사람인데 딱 그 사람 볼 때 다윗의 마음속에서 저건 내 밥이다 마음에 딱 올랐어. 딴 사람은 겁이나 벌벌 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는데 내가 왕인데 저거 하나 내가 못 무찌르겠냐 하면 나를 왕을 삼으셨는데 그 이제 딱 골리앗 앞에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네가 나를 뭐 강아지로 여기고 뭐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고 말이지. 다시 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와. 난 네가 모여가는 오늘 네가 모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가노니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라. 내가 너 목을 베어 너로 덜의 짐승에게 밥이 되게 하고 공주의 세계 밥이 되게 하겠다. 막
다윗은 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왕을 삼았고, 나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를 통해 그 일을 할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사무엘을 만나가 사무엘이 차근차근히 네가 오늘 가면은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 암나기는 찾았는데 너희들 때문에 걱정하더라. 너 부모 그 얘기하게 하고, 또 좀 더 가면 어떤 사람이 산당으로 가는데 떡 2덩이 네게 주리라. 또 좀 더 가면은 블레셋 영문 있는 쪽인데 선지자들이 뭐 저 피리 이런 걸 수금 앞세우고 예언하면 오는데 그때 네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영이 임하면 너도 예언하게 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기회를 따라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사울이 오는 도중에 그 예언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 암만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하는데 그건 뭐가 문제야? 하면 되죠. 뭐 문제야? 처음에 암몬자 나하스하고 싸울 땐 담대히 나와 승리했는데 저 뭐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암만 키가 커도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다윗이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저게 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고. 그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가서 말해 다윗이. 사울이 야 우리나라 장군 다 죽어 또 제 애가 남아가지고 기가 막히거든. 너는 가 저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해. 너는 소년이 그는 젊어서부터 장수였다. 다윗이 말한 거예요. 내가 아베 양을 칠 때 사자를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 그 입사에서 치고 곰을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였을 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하여튼 다윗이 다 죽어가는 사자를 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수염을 잡고 쳐 죽인 건 사실인 것 같아. 거짓말 아니고. 하나님 곰과 사자의 발톱에 나를 건져내셨은즉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저 그 짐승과 하나같이 되리이다. 담대히나.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은 그냥 대충 알고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저건 안 될 것 같은 건 내 눈으로 보면. 저 블레셋은 저렇게 많은데 몰라 군인들이 뭐 병거가 한 500개 600척 되면 모르지만 병거가 3만 이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 생각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마음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내 생각은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돕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떻고 약하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사단은 꼭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부족한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벌벌 떨고 주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 자기가 볼 때 내가 뭐 질 거 내 생각 그 전혀 관여 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사울은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 생각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돕겠지만 자기 생각 보니까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아. 군인이 너무 숫자가 많아. 병거가 너무 많아. 난 안 돼. 그때 사울이 마음이 두려움 속에 빠지면 달려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생각은 정확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단에 비가 온다면 비가 오는 건데 우리 생각은 비가 안 올 거다. 비가 안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에 근거가 있어요. 전혀 근거가 하나님 비 온다는 데는 근거가 있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와. 근거가 있어요. 비가 안 온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비가 오면 방주 짓고 고생되니까 방주 짓는 거 싫으니까 비가 안 오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 안 온다. 비 온다면 문제가 크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비가 온다면 방주 짓는 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린 산다. 방주 다 짓고 난 뒤에 막 들어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할 때 그 방주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특히 노아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그렇죠? 노아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노아 며느리들이 친정아버지 잔치나 되고 생일만 되고 갔다 오다 시험 들어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갔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다 딱 갔다 와서 친정 하니까 아버지가 친정하면 화를 낸 거예요. 그 늙은 영감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 신랑인가 그 김서방인가 이런 뭐지 함서방인가 야베서방이 그 녀석들은 젊은 놈들이 그 늙은 애비 말 듣고 그 가서 방주를 만든다고 다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다. 툭하면 아이고 자네 딸 고생하네 큰 통나무 베고 있대. 내가 너 덜리도 하지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그 귀한 딸을 데리다가 막 나무 베고 못 받고 마시고 그 이야기 실컷 듣고 보면 진짜 그래 보이는 거야. 집에 와서 시험이 잔뜩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그죠? 이야기를 해봐. 왜 하나님이 홍수에 다른 목사님 다 안 하고 혹히 그 나이만 저 노아에게만 얘기, 우리 시아버지만 얘기, 그 말이 돼요? 말 돼. 사실인데. 그래 또 달래가지고 또 가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 이제 배 만들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겠지요, 그죠? 그런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참 답답한 일은 그렇지만 비가 오고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데 노아의 그 식구들이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았겠죠. 지금도 우리 이 세상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많은 사람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오실 때 우리도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죠? 산소가 모자란데요. 다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몸은 산소 없이 사는 몸을 그래야 그 나라가 살지. 그렇잖아요. 대기권에서 떠나서 조금만 위로 올라도 에베레스트 산만 가도 저 산소 안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저 콜롬비아 같은 데만 가도 높은 데는 막 산소가 모자라서 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가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것은 그때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 친정아버지 이때 우리 말 들었으면 안 죽을 건데 아빠 노아 며느리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죠? 친정오빠 그 똑똑한 척 하더니 우리 이다이라케 사티만 그렇게 하겠지. 그죠?
항상 그때 보면 하나님 따르는 항상 이단이었어요. 그죠? 일단은 하나님 따를 수가 없는가 봐요. 저도 이단은 돼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다윗이 옛날에는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 사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아까 자매님들 뭐 이단이 어떻고 뭐 한 명이 뭐 천을 끌어가고 두 명이 막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 강남교회 다 가져가라. 우리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그때는 꿈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버지 그런 데 내가 죄가 사해졌다. 이게 정말이야. 꿈 같아. 정말 내 죄가 사해졌어.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내 죄가 사해졌어. 내가 거룩해. 뭐 내가 거룩해? 거룩해. 내가 거룩해? 정말? 거룩해. 내가 의로워. 정말이야. 어떻게 의로워? 예수님이 의롭다 했어. 다른 사람 볼 때 꼭 이단 같은 소리인데 노아도 그랬지, 그죠?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또 이번 대전도 집회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려워하는 많은 물질 준비하고 했지요. 여러분 또 우리 몸을 드리고 그래도 그 나라 가서 생각하면 아이고 좀 더 할 건데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지금 이쪽에 있어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날로 정하고 1년에 2번 대전도 집회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 서울 시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저희들 앞에 돌아올 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간 기쁜 소식 통해 11만 명이 주간 기쁜 소식지를 읽어요. 서울 시민 가운데서. 제 주일날 설교를 약 15만 명 가까이도 와서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교회는 26만 명이 나간다고 해도 설교 들어요. 그죠? 성도 수가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아도 그죠? 앞으로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그 복음을 전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엔 정말 그 잠실내 정원 집회는 여러분 생애 없는 가장 특별한 날로 정하시고 그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하고 복음만 위해 살고 내 마음 다 쏟아서 한번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또 일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함께 하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 마치겠는데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 나가지 마시고 제가 설교 한 30분 뒤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 마친 뒤에 나가시면 축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